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빛을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은 실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회막 즉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감히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솔로몬 왕이 성막 대신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듯이 지상의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같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오늘날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듯이 오늘날의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듯이 오늘날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주의 성도들을 가리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는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하고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된 자의 존재 이유요 사명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새롭게 피조된 성도의 존재 이유요 사명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식을 기르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은 입을 싹 씻고 돌아가 버리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아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 내 인생 고쳐주신 분, 내 운명을 바꿔주신 분, 주님께 가서 감사를 드리자 하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하시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에게만 육신의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1,000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분을 높이면 그분도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은혜를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20절은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느 날 헤롯 왕이 날을 정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듣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큰일 날 소리라고 하면서 영적인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기에 이런 말을 듣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단이 되고 사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거두십니다. 주신 축복 거두십니다. 주신 능력 거두십니다. 주신 성령까지도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나면 누가 오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교만한 그 영혼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곧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낸 공산주의도 다 망했습니다. 스탈린도 사라졌고 김일성도 죽었고 후세인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자는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통치한 나라들은 다 몰락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일본 천황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고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김일성 집안이 통치하는 북한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 임금이 타는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순찰하면 온 국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 임금을 등에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우는 나귀였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멋지게 치장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왕과 함께 왕을 태운 나귀를 향해서도 갈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야, 임금이 타는 나귀니까 때깔도 곱다.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 거야. 수의사도 있고 밤낮으로 돌보면서 좋은 것만 먹일 거야. 우리 집 당나귀하고는 수준이 다르구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당나귀보다 못하네. 이런 갈채와 한호에 한껏 고무된 나귀는, 이 당나귀는 어느 날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자기 혼자서 온 국민의 갈채와 한호를 다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이 나귀는 자기 등에 무겁게 태우고 다니는 왕만 없으면 자기가 백성들의 모든 환호와 갈채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는 순간 호위병들이 달라붙어 나귀를 무진막지하게 끌고 나가서 온갖 치장을 다 벗겨버리고 목을 쳐서 참수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허망하게 하시고 어두워지게 하시며 어리석게 하시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욕되게 하시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며 그 죄악의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세계에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만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을 잘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누가 참 신앙입니까? 누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헌신을 해도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도 능력을 베풀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나아가 선한 일, 착한 일, 돕는 일, 섬기는 일, 그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몸으로 입술로 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성김과 봉사, 헌신과 사명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후배들, 신앙의 젊은이들, 연약한 성도들, 새가족들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보고 있습니다. 내 손을 보고 있습니다. 내 발걸음을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신앙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다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입으로 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도와주고 축복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그런 신앙과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의 말,
불신의 말, 상처 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88년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끈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조였던지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와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중에 미국 MBC 방송의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그리피스 조이너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생활을 돌아보고 교회 생활을 돌아보고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때 애연가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몸으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크리스찬은 건강하게 몸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크리스찬 흡연가들도 스펄전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흡연을 합리화시키곤 했습니다. 목사님도 피우는데, 스펄전 목사님도 피우는데 우리라고 뭐 피우겠냐?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스펄전의 담배라는 문구와 함께 담배를 선전하는 광고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펄전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인 것에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쁜 것을 기억 잘합니다. 나쁜 행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 광고를 본 후에 그동안 자신이 고집스럽게 습관처럼 늘 피워왔던 그 담배, 그 피던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금연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안수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교회 성도가 저러고 다닌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자나깨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모습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당장 그 일을 접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무슨 일이든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오늘부터 성질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행동도 바꾸시고 고집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질투,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도 은혜와 복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드렸사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